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현석열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즉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지 무죄한 의인의 죽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유인의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죽음은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마호메트의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눈 최후 만찬에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음서 저자 마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되 다 이것을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최후 만찬,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 누가복음 22장 7절에서 23절. 단순히 작별의 자리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죄인을 위하여 대속하시는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미리 가르친 자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후 만찬에서 예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제정하신 떡과 잔을 받는 진리를 성만찬 진리로서 예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즉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의 진리를 주 예수께서 직접 받은 계시적 진리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의 진리는 역사적인 예수로부터 받은 유래했음을 사도 바울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죄의 언약은 구약 성경 희생 제사에서 예표로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구약 속죄, 대속의 죽음 사상은 구약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하여금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날 밤 6월절을 지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유대인이 거주하는 집 문설주에 바르는 의식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즉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13절. 즉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이스라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피가 뿌리지 않는 이집트의 장자들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평민 장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설주에 뿌려진 죽음을 피하는 어린 양의 피는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했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짐승을 피를 뿌려서 죄를 속함을 받는 속죄 이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면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8절.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 생명이 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 피는 육체의 생명을 구성한 것으로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은 죄를 범한 자의 생명을 대신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단에 제물로 드려진 희생 제물로 인하여 제사자의 죄가 속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피를 뿌리는 구약의 희생 제사는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대속의 예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에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의 속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느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사야서 52장 3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사야는 많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여호와의 종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할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의 헤아림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음이라.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12절. 이 이사야 예언에서 많은 사람들 위한 이란 첫째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 둘째 신앙의 이스라엘 민족, 셋째 세계 만민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포로기의 예언자 에스겔은 성전 속죄와 관련해서 대속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에 속죄할지니라. 에스겔서 45장 19절에서 20절. 여기에서 요구되는 희생 제물의 피는 다가오는 신약에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약 속죄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 저자들과 사도들은 예수의 죽음의 당시 의인의 무지한 죽음만이 아니라 인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죽음이라고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인의 대속을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기 쉽다고 수차례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복음서 저자들, 증언들, 예수는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앞으로 자신의 죽음이 지니는 대속의 의미를 기념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즉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 4장 14장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인류의 속죄를 상징하는 언약의 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누가는 성소의 휘장의 가운데서 찢어졌다. 누가복음 23장 45절. 그리고 마태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고 둘이 되고 마태복음 27장 51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려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안에서 선민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철폐되었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복음 전파 시에 이 사실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방인 백부자 믿음을 보시고 앞으로 이방인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즉 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시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시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슬퍼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이 예언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과시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후에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서 저자 마태는 이 영적 사건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이러한 사건은 예수의 죽음이 지니는 대속적이고 우주적인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에서 예수의 죽음이 세상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바울의 증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서신에서 하나님의 구속 섭리가 나사로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에 의하여 실현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전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말씀을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즉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리라 하였으니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기록되었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대속 진리를 기념하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죽음의 기초에서 세워진 구원에 대한 새로운 언약의 상징입니다. 복음의 진리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대속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을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시는 이유였습니다. 나사로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바로 인간이 되신 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세상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을 정려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서의 나사로 출신 예수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심은 나사로 예수 안에서 역사적인 형태와 몸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에서 예수 안에는 태초에 생명의 말씀을 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요일서 1장 1절에서 2절. 이것은 신구약에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독특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신적인 존엄 속에서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과 연대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죄인과 연대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과 진실성의 내용인들인 것입니다. 나사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종으로 모습으로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치욕의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 창가에서는 다음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사도 바울은 이 증언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신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히브리서 저자도 다음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다음 하나님은 철저히 비우심, 죄와 죽음의 세력을 척절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유대인 즉 평범한 가문의 출신 나사로 예수 안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히 자기의 비우심을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본체를 버리고 철저히 인간의 아들이 되시고 고통을 받으시면서 능력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처형되기까지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죄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화신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로 예수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 헬라인에 의하면 신적인 이데아는 저 영원한 세계 속에서 변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그 정신적 숭고함 속에 있다. 물질이나 육체란 영혼이 그 속에 들어있는 무덤과 같은 비천하고 욕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우심은 당시 헬라 사상에 의하면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철저한 비우심을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본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종교적으로 상징 이상이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죽음과 대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윤리적인 모델 이상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하나님의 죽음의 세력에 대결하여 이것을 철폐하신 것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상징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사로 예수 안에서 스스로 한 유대인의 죽음을 받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모델을 넘어선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죽음의 독특성, 즉 음부에 대해 대결하심. 예수의 죽음의 독특성, 즉 음부와 대결하심. 예수님의 죽음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체제적인 수용하면서 독백을 마신 종이 죽은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같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족장들 아브람, 이삭, 야곱들처럼 천수다하고 평온히 죽지 아니하였었고 하나의 노예 의지의 흉악범같이 십자가 위에서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였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을 위하여 치욕적이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신뢰했던 아버지에 의하여 버림을 당한 데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실까 하면서 운명을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 죽음은 평온했고 죽음 뒤에 그것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였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음부의 죽음의 세계까지 내려갔다가 어느 인간의 실제로 하지 못했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부 세계까지 죽음과 대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근세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음부는 죽음의 근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을 품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음부는 그것이 더 이상 자기의 근세 아래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토하낸 것입니다. 아들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죽음에 관하여 다음같이 담대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수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수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즉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아멘. 속죄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종교는 예수의 피를 믿고 속죄함을 입는 종교입니다. 이미 중동 아시아와 고대 사회 여러 종교에서 짐승의 피를 바침으로써 제사자의 죄가 속죄를 받는 의식이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종교에서는 구약 어린 양이나 염소의 속죄로 앞으로 올 메시아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속죄는 역사적으로 일회적이며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유일획적으로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다른 종교에서는 짐승 제물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되 이 제사는 언제까지 죄를 없애지 하지 못하겠느니와. 히브리서 10장 12절. 즉 이 구약의 제사는 다가오는 실제를 예표하였습니다. 즉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을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이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으므로 히브리서 10장 1절.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을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는 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제물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는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제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노니. 히브리서 10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말씀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죄자이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말씀뿐만 아니라 스스로 속죄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와카라 와이샤 와카 파파파파 칸나 카브라타 이샤 와카 파파파 칼라 와이샤 와카 파파파파파 칸나 파바파바 샤 와카 파파파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예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나오는 2장 17절 말씀 흰돌 계시 은사를 주는 걸 받았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옥자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장과 30장에 나팔 부는 파수꾼 에스겔 사역을 받았습니다.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네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사명을 주셔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계시들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종교다원주의 WCC 세계 부산 총회할 때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큰 올림픽 같은 경기장에 선두에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 검정새 그레하운드 사냥개가 사탄이 선두로 입장하고 그 띠를 따라 한국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들이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또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그 정황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경노하시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저 사탄 WCC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즉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빨리 WCC에서 탈퇴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샤와카파파파 깔라와샤와카파파파 깐다바라타샤와카바파파파 깔라와샤와카파파.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교회 타락상을 몇 가지 보여주십니다.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교는 주식회사, 세상적인 돈벌이 하는 돈 버는 공장으로 보여주셨고, 요 사이는 또 보여준 것은 큰 바벨탑 그 집 속에 계단에 어떤 종이 앉아서 크게 걱정거리가 있는가 한숨을 쉬고 있고, 천장에서는 그 모래 같은 흙이 떨어져 있고, 또 전체적인 어두운 그 분위기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맹일동에 있는 그 세습 세속하는 대형교회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돼 가고 있고, 간판이 삭제된 간판이 보여 있고, 또 북한 김씨 족볼 세습하는 공산주의 국가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초교동에 있는 웅장한 대형교회는 그 화려함과 웅장함으로 그 바벨탑 교회라고 보여주셨고, 거기에 뱀들이 울거림을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쇼 와카바바바바바바 칼라와이쇼 와카라와이쇼 와카라와이쇼 와카라바바바마카바바. 그리고 대구의 화원에 있는 그 두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한 교회는 그 담임 목사가 잠바를 입고 공장 직원같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는 그 땅의 일만, 교회 학장만 열중하는 자아실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즉, 거듭나는 목회, 양육 목회는 하지 않고 자기 배가 신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습니다. 그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의 배는 신이고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한다고 보여 주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그 바레신 같이 검찰청 검사같이 사람이 딱딱하며 또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를 무시함으로 인하여 그 우울증과 공황증으로 사탄에 눌려 있다는 걸 보여주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 칼라 화이샤 와카파파파파파 칸나 파라타샤 와카라사. 그리고 정동수 목사 엉터리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조명을 무시함으로써 이단성 가깝다고 보여주습니다. 즉 그림 한 장으로 종교계획날 보여주습니다. 즉 한강물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건물 3층에 올라가고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엉터리 요한계시록을 가르친다고 보여주습니다. 즉 인간의 견고한 지식, 공부는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인간의 그 모든 정보와 지식과 짜집기해서 엉터리 요한계시를 가르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그 사마니즘, 무당행위나 방언 등을 무시하고 또 성령의 조명, 교회들은 성령의 말을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함으로 사탄에 미혹된 그 이단성이 많다고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 발라바이샤 와카라와이샤 와파파파파.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창으로 상징적으로 욕잘한 이해창으로 성격이 고약하다고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그는 자기 자아실현과 이데올로기와 정치권 정치 쟁탈을 위하여 많은 성도들을 선동 미혹 이용하여서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 진리 위에 올려놓고 즉 우상화 우상 숭배하는 사기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성도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줍니다. 즉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여 지옥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 칼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동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시민, 즉 애국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 파라타이샤 와카파파파 칸나 카브라타이샤 와카파파파파파파파 깔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파.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주님께서 엄청난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즉 서울의 대조동 개척교회 그 옆 종탑 종봉아리 쇳덩거리가 1m짜리가 땅에 떨어진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깜빡 놀라서 궁금해서 무릎 꿇고 주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는 노마같이 팍스 노메나의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부흥사 80만 대형교회 단임 목사, 유명한 목사였으나 그는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진리이면서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용하였어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정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마귀에 미혹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말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올 것이다 가르쳐 주셨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십자가 길로 따라오야 옳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마귀의 미혹이 되었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불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불법으로 목회하여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쇼 와카파파파 칼라 와이쇼 와카파파파파파. 그리고 대구에 있는 어느 그 모군의 목사 그 신천지 6단계 교육을 받고 와서 말씀할 때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설교를 하다가 되돌아서서 엉덩이를 바지를 벗어 엉덩이를 까면서 추접스러운 행위를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추잡스러운 이단 사이비 단체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 또 여호와 증인의 장로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 속에 있는 사탄이 개수라 사탄의 미혹된 걸 보여주셔서 이단에 미혹된 걸 알게 하였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파파파 갈라와사와 그리고 근간에 며칠 전에 그 신천지 여자 둘이가 저희 교회 방문함으로 그들을 쫓아내면서 잘못됐다고 너 이단들이라고 제가 충고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은 거울 속에 나타나는 그 무당 미혹된 무당 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천지의 그 정체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 칼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
간나 바라샤와카. 그리고 모근에 있는 그 어느 몸찬양한 그 집사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하므로 검정색 음란한 옷을 입고 몸 찬양하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고 여의도에 있는 그 어느 대형교회 그 정체성으로는 현재의 정체성은 다보탑 바벨탑 속에 집 속에서 계단에 어느 종이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고 천장에서는 모래 그 벽돌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전체적인 어두운 걸 보여 정체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파 간나 바라샤 와카파파파파 간나 바라타샤사 와카라와샤 와카라사와 주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을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 된다면서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즉, 면회 시험장에 S코스, T코스, Z코스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다이아가 빵꾸 터지고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서 결승점 합격을 하여 입성하여서 두 손을 들며 기뻐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간 것도 이런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 파마파파파파 간나 바라샤와 카바라샤와 카바라타가. 그리고 청도의 어느 목사님이 수양하는 목사님이 잘 나가다가 한때 잘 나가는 지회장이었는데 그때 암이 와서 불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목회를 하였어. 암이 하나님의 징계로 와서 암 수술하고 또 재발해서 또 하나님 때 회개하고 바로 목회할 때 제가 거기에 집회를 할 때 그 속에 들었던 항소 시커먼 마귀가 뛰쳐 나감으로써 암 재발이 완전히 치료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파파 갈라 와이샤 와카바라사 와카라. 또 경산의 그 어느 목회자는 사술 목회, 요술 목회하는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알레딘 램프에 같이 요술 목회하여서 강경호로서 하나님의 징계로 수술 받았고 회개하여 치료받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한공공 목사는 부인 아닌 다른 여자 구머순 목사와 결혼하여 신학교 하다가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숙제가 많다, 해결할 게 많다고 하였고 그 징계로 병원에 여자 목사는 병원에 다닌 걸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샤 와카파파파파. 또 대구에 있는 20년 목회를 하다가 꽃뱀 전도사를 만나서 같이 살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 꽃뱀이 들어서 20년 목회한 열매를 다 먹여 묵살해버리고 꽃뱀이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꽃뱀의 징계를 받아 파키슨병으로 지금 징계 중에 있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 간나 바르타 샤와카파파파. 또 어느 집에 하원에 있는 어느 집에 신방했는데 TV 다이 옆에 고급 값비싼 화석 안에 오징어가 들어있는
그 화석을 우상화처럼 여겨서 그 집안에 마귀가 따라 들어와서 부인이 암병이 걸려왔다고 계시로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바바바바바 갈라와이샤 와카바바바바 갈라와이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사. 그리고 어머니와 자폐증 어린애가 왔는데 저가 아이를 안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보혈 찬송을 부르니까 그 아이가 치유가 3일 되었다가 다시 3일 후에 시작함으로써 그 원인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즉, 그 어머니 죄로 연속 왔는데 어머니가 다 회개함으로 치유가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계시로 벽에 있는 기둥식의 테이프를 보여주십니다. 그 테이프가 다 풀려야 완치가 된다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원의 어느 집에 우울증 환자와 있는 집에 신방 갔는데 벽에 사찰, 우상들 물건들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 물건들을 자기가 우상으로 섬김으로써 우울증이 왔다고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나칼라사. 그리고 요사이 예수 믿는 사람도 명당을 써야 후손들이 잘 된다는 계시를 사탄에 미혹되었다고 보여줬습니다. 명당 옆에 흰 날개 달린 백마가 서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마귀에 미혹된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파파파파 칸나 바라타사 마카 티키미키 깔라와이샤 와카파파파라샤 와칸나 바라타샤 마카 티키미키 간나 바라타 샤마카 바바바.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 선수하는 계시를 보였습니다. 저가 여기서 그 전도사들이 개척하려고 능력 받으려고 안수 기도할 때 파란 그 레이저 광선이 두 줄이 들어간 걸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라서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또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등재된 걸 보여주셨고 또 형제들이 내 등 뒤에 서서 부러워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생명수강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고 또 어려운 중에 자녀가 우울증으로서 감당이 불감당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층천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또 지옥 같은 무지경 깊은 끝없는 계곡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바파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 여기서 처음에 3년 기도하니까 빨간 청양고추 불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심증과 식도염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깨끗이 기름덩어리가 녹아내린 걸 보여주셨고 또 우울증으로 자녀가 고생할 때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하니까 성령의 하나님 말씀 금이 나타나서 뱀 3마리를 목을 절단함으로써 깨끗이 치유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파파파 갈라와이샤 와카파파파파야 팔라파샤 와카라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세마포를 입은
순례자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 계시로 해석해 주셨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묵상할 때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제가 있는데 숲속에서 왕벌 땡벌이 독을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 날아오는데 갑자기 양탄자 그 천이 나타났어서 그 벌들을 감싸고 숨모시게 죽이고 새 생명을 주었다는 의미를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율법의 저주를, 율법의 요구를 속량대소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바바바.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를 입당식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밤 입당식 하는 그날 밤에 큰 산이, 저 앞에 큰 산이 무너진 그림 한 장으로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셔 와카라. 그러고 맛보기로서 울릉도에 있는 서집사란 그 우울증 환자가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안수했더니까 마지막 날 치유되는 날 큰 구렁이가 죽어서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고, 그날 예배 드릴 때 앞으로 엎어지면서 3일 동안 눈물이 난다고 회개하는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호렙이 이집사라는 사람이 자주 그 아가씨 집 자갈마당에 감으로써 처음에 들어갈 때는 가는 뱀이 한 마리 들어가는데 자주 감으로 인해서 막 그 구렁이가 커져서 큰 구렁이가 된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옆에 자는 걸 제가 깨우니 구렁이가 들어있어서, 그래서 안수하니까 그 입에서 썩은 그 냄새가 나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런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코로나는 적그리스도 소행이며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우한 쪽에서 저쪽에서 나올 것을 가르쳐 주었고, 글로브 호크 무인기라고 상징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로마의 성령의 검으로 푹 찌르니까 저들이 소멸전을 보여줬습니다. 즉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명령하면 찌르면 고난도 치유됐고 이긴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탄들 시험에 이르듯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치는 것 같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승리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바 파파파 발라사 와카라사. 그리고 전도하는 자의 상금을 보여줍니다. 종이 전도지는 구슬 많게 금이라고 명시해 주셨고, 휴지 전도지는 중만큼의 크기의 전도지라고 명시 게시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방송하는 차량이 물차 생명수 싣고 가면서 도로변에 생명수를 뿌려 나무들이 살아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방송하는 복음차가 생명 살리는 생명수 차라고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 갈라 와이샤 와카파파파파파.
갈라와샤와카 파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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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와샤와카 파파파파파 갈라와샤와카라와샤와카 파파파파파파 갈라와샤와카 파파파 그리고 70년도, 80년도에 대구에서 신유의 기적을 많이 일으킨 현신의 근사가 간증에 의하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모른다 하고 생명책에 자기와 조용기 목사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서 깨어나서 조용기 목사와 몇몇이 목사 찾아가서 간증을 하였고 자기는 그 회개한 뉘우쳐서 제주도에 그 숨겨놓은 그 땅 30억 뭐 150억 이렇게 팔아갖고 북한 선교에 기증했다는 그 얘기를 간증을 들었습니다. 와이샤와카 그러므로 천국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야만이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카 바파파파파파파 갈라와이샤와 칼라와이샤와 카바파파 그리고 제가 자녀의 우울증 때문에 약 7년 동안 기도한 바 주님께서 새벽 기도하고 또 안타까운 그 마귀의 대적 기도한 바 주님께서 기도할 때 세밀한 음성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네 떨어지는 눈물이 내가 십자가에서 떨어진 눈물이다 피다 고 주님께서 세밀한 음성을 들어주시면서 고난이 유혹이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로 들려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 파파파파 그리고 요사이 우울증 환자가 100만 시대랍니다. 제가 대구의 어느 정신병원에 기도해주러 간 바 1층에서 7층까지 그 우울증 환자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또 목회자들도 또 중직들도 많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교회들이 기도원들이 성령의 능력을 상실 직무유기하였어. 종이 호랑이 이걸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6.25 때 쓰는 애만 총, 썩은 총, 총알이 않는 총, 헛수압이 종이 호랑이라고 그렇게 지금 현대 교회 목사 제자들이 능력 잃은 그런 그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의 성령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사역자의 성경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 생수가 배에서 터져 넘치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오순절 마가다락병 120문도 같이 불의 능력 불과 세례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온 제자들 같이 사마리아 그 도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선포할 때 전도할 때 복음 전도할 때 그 사람의 많은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고 와카라와샤오카 또 안전병이 중풍병자들이 일어났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어 그 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어 천국에 올라가지 않고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었어.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 말씀을 무기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 일은 어떤 것인가?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즉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 제자들이 성령의 불과 오순절을 받았어.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하여 그 복음이 지금 우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까지 전파된 하나님 나라가 이룬 같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무기를 가지고 복음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라 마샤 와카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